미국 기독교 복음주의의 대부이자 한국 개신교계와도 인연이 깊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현지 시각으로 21일 향년 10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뒤에서 조용히 섬긴 이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외국인들의 수송을 돕고 그림 그리는 재능을 통해서 국내외 손님들에게 감동을 전한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봅니다. 성공회 대학교가 딱딱한 입학식 대신 토크 콘서트 형식의 특별한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교회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예장 통합총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의 대부이자 한국 개신교계와도 인연이 깊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현지 시각으로 21일 향년 10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몬트리트 자택에서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전립선 암과 파킨슨병으로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0년 플로리다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를 설립하고 전 세계 185개국을 방문해 2억 1,500만 명이 넘는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협회는 밝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의 로잔 운동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주축이 돼 시작됐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는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로도 불립니다. 아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로 인해 젊은 시절 방황을 끝내고 기독교 신자로 거듭났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힘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듣는 모두에게 희망을 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특히 한국 교계와도 인연이 깊었습니다. 전쟁 당시인 1952년 서울과 부산에서 복음 집회를 열었고 1973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복음 집회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또 1990년대에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94년에는 북핵 위기로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의 전쟁까지 계획했을 때 방북길에 올라 김일성이 핵시설에 대해 국제 사찰을 허용하는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 이른바 88 선언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협의회가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주최로 다음 달 5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국제협의회에서는 세계 기독교 교회협의회 WCC 울라프 트베이트 총무를 비롯해 미국 NCC의 짐 윙클러 총무 등 42명의 세계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해 한반도 전쟁 반대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감동과 환희의 드라마를 선사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봉사자들은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기쁨으로 봉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송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의 도시 평창은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로 매일 축제 분위기입니다. 해외 취재진들은 평창의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에 담아내느라 분주합니다. 올림픽 대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숨은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덕산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외국인 수송을 맡은 정윤철 전도사. 한 달 넘도록 섬기는 교회의 사역을 미루고 올림픽 현장을 누비고 있어 교인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교회를 대표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또 여기 또 맡은任務다 잘 완수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평창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한글 이름을 써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화가 박신호 선교사.
박선 교사는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림을 그린 엽서 뒷면에 한글 이름을 정성스레 적어 올림픽을 찾은 손님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강릉과 평창을 오가며 국내외 방문객 12만 명에게 복음 엽서를 전했습니다. 수만 장의 엽서에 손글씨를 쓰다 보니 손 마디마디에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분들의 이름이 꼭 적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평창올림픽 스타디움 주변에서는 찬양을 부르며 거리를 전도하는 교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봉사자들 각자 섬기는 모습은 다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열정은 하나였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성공회대학교가 오늘 비교적 일찍 새내기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입학식은 캠퍼스에서 진행되지만 성공회대는 성공회 서울주교자성당에 신입생과 학부모들을 초청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색적인 입학식 현장을 최경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수들로 구성된 포크그룹 더 숲 트리오가 흘러간 옛 노래를 부릅니다. 대학 교수들과 신입생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지만 편안한 음악 속에 모두가 마음을 열고 대화에 집중합니다. 신문 방송에서 떠들어주는 대로 또는 고등학교 때 수능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게 왜 답이냐 이걸 묻는 게 대학입니다. 의사, 변호사 이런 게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업군으로 이미 발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이 아니라 나는 이런 시대의 어떤 미래를,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4년이면 되면 참 좋겠네요. 대한성공회 산하대학인 성공회대학교는 서울 주교자성당에서 2018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캠퍼스를 벗어나 교단의 대표적 성당에서 입학식을 갖는 것은 올해로 3번째로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는 나 그리고 내 가족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길을 모색해 가는 국내에서 가장 진보적이며 비판적인 지성의 요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가득한 성당에서 진행된 입학식이지만 신입생을 위한 토크 콘서트가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의 표정에선 긴장이 사라집니다. 다른 학교랑 다르게 이렇게 신사학 입학식이란 것도 되게 신선했고요. 지금 제가 학교 처음 느꼈던 첫인상이랑 많이 똑같이 닮은 것 같아서 즐거웠어요. 교수님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편안하게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왠지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이게 하나님이 뜻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냥 그런 좋은 그냥 축복받고 가는 느낌 같았어요. 올해 53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 성공회대학교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한 사회를 누릴 수 있도록 비판적 지성인을 키우는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고신대학교 2017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 오늘 부산 영도 캠퍼스 예음관에서 열렸습니다. 고신대 안민 총장은 배운 것을 통해 약자들과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고 예장고신 총회장 김상석 목사는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살아가라고 졸업생들에 격려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 31명과 석사 56명, 학사 729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청년들의 사회 현실에 대해 교회는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을까요? 교회 성장의 대상이나 교회 봉사의 도구로서가 아닌 청년들의 현실을 직접 마주하며 교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지난해 20대 실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 40대에 비해 2배 이상 많습니다. 청년들의 부채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부채 규모는 2012년 1,283만 원에서 2016년 2,385만 원으로 4년 사이 무려 86%나 급증했습니다. 실제 학원보금화협의회가 조사한 결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도 진로와 취업, 경제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청년 문제는 교회 청년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정에 대한 것들, 결혼에 대한 것들, 또 이제 진로에 대한 것들, 사실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제공하려고 할 때도 사실 사역자로서도 좀 한계들이 좀 있고. 그러나 지난 10여 년 청년 현실이 88만 원 세대, N4 세대, 헬조선 등의 용어로 대변되는 동안 교회는 심각해지는 청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 인식의 틀조차 갖지 못했다는 반성이 나왔습니다. 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연대보다는 자기 개발에만 몰두하는 청년들을 교회마저 양육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자기 책임성과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여지는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뽑아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측면, 이게 자치회 구조인데 최근에 중대형 교회를 보면 대부분 자치회 구조를 없애고 목회자 아래 직할의 양육 구조만 남겨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년 사역자들은 교회가 청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교회의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복적인 신앙과 모든 문제를 기도와 믿음, 신앙으로 풀어가는 이분법적이고 종교적인 접근 방식은 청년들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잘 해석해 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상황들을 넘어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견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함께 돌파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조언해주고 양육해주고 목양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청년 문제를 교회와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사회봉사부 측은 구체적인 해법을 단기간에 제시하려 하기보다는 청년 문제를 교회 안에서 공론화하고 청년 사역의 발전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오늘 제6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김진덕 목사를 선임하는 등 2년 임기의 새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또 신임 총무에는 한국교회봉사단 사업국장을 지낸 예장통합 소속 전혜선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1955년 교단연합으로 설립된 기독교 가정생활운동기관으로 월간 잡지 새가정사를 발행하고 새가정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구 YMCA가 대구 기독교 3.1운동 100주년 위원회를 출범하고 기념 강연을 펼쳤습니다. 정경호 대구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은 1945년에 해방을 맞았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남과 북이 분단된 채라며 3.1운동의 정신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길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강연에는 전 한일 장신대 총장 김용복 교수와 계명대학교 사학과 이윤갑 교수가 강사로 나서 3.1운동 탐구와 그 역사적 의의를 조명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예심 새바람 전도 부흥 축제를 주제로 2018 연합 전도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도 부흥회에는 예심 전도단 소속 7명이 강사로 초청돼 하루 3차례씩 말씀 집회를 가졌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온재천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해 열매 맺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제63회 정기총회가 여수 해오름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여수 기쁨 있는 교회 박영호 장로가 신임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존 세대들이 꼭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앞선 개회 예배에서 최기학 총회장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전국 67개 노회 아동부 연합회 임역원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진행하며 올 한 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신구 임원 교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 CBS 주최 제1회 CBS 조찬 기도회가 지역 교계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회복과 은총을 위한 간구를 주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아울러 대구 지역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를 맡은 대봉교회 박희종 목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터전인 대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익산 새벽교회가 마련한 청소년 리더스쿨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 프로그램을 준비한 새벽교회 문병윤 목사는 다음 세대 양육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많은 기독 청소년 리더를 양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 청소년 리더스쿨은 회복, 성장, 결단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되며 문병윤 목사, 송길원 목사, 박성광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